자, 우리가 한 주간 인도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합시다. 자,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우리 요약하면은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내버려졌습니다. 자,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거의 죽게 된 사람인데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피해서 지나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레위인 역시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지만 제사장과 동일하게 피하고 지나칩니다. 자, 이때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 자기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돌봐주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었죠. 누가 이 제사장, 레위인, 또 사마리안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들이 대답을 하고 또 예수님이 가서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해석할 때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법으로 해석합니다. 알레고리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 복음, 사단, 천사 이렇게 직접적으로 무조건 다 대입을 해서 비유를 해석하는 거 보고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강도 만난 나그네는 구원받을 사람, 또 강도는 죄, 또 악 이런 의미고 제사장 레위는 율법, 또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 또 주막에 가서 치유하잖아요. 주막은 교회.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구원, 사단, 천사 이런 걸 직접적으로 대입을 시켜서 해석하는 걸 보고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성경에는요, 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해석했잖아요. 또 가라지 비유. 이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줬어요. 이 비유는 어떤 의미냐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이 비유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씨 뿌린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씨는 하나님 말씀 복음, 밭은 세상, 또 사람 마음 밭,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의 아들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 추수되는 세상 끝, 추수꾼은 천사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알레고리적으로요. 자, 이렇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모든 비유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곤란해지죠.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처럼 사마리아인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예수님이 왜 이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말씀하시고자 했던 이 본문에 있는 뜻과 전혀 상관없는 해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말하기 전에 어떤 배경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겠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또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영생을 위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강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하면 된다. 이런 분들이 강하신 분들이 복음 받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니까요, 이 고집을 꺾어요. 아,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먼저 꺾습니다. 자, 그래 놓고 복음 받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또 우리 현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어떤 배경에서 시작됐냐는 게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율법 교사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인들 많이 나오잖아요. 제사장 많이 나옵니다. 전부 다 특권층이고요, 엘리트층입니다. 오늘날 따지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들은요, 그 사람들의 존경은 받을 수 있지만 삶에 깊이 들어가 있지는 못해요. 동떨어진 삶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 자체가 이미 동떨어진 삶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자, 근데 율법 교사들은 조금 달라요. 율법 교사들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엘리트층의 계층의 사람이긴 한데, 자, 또 사내들인 공회라고 들어봤죠? 최고 의결 기구. 우리나라 같으면 대법관이죠. 그쪽에 또 구성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 교사들은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계약서를 작성한다든가 유언장을 집행한다든가 어떤 법적인 자문을 구한다든가 이런 일상생활의 법률적인 문제를 이 율법 교사들이 직접 다 소통하고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인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보고 주로 랍비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랍비라 보통 하지 않고요. 자, 요 율법 교사들을 보고 랍비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나의 주인이요, 나의 선생님이요,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시장터에 가거나 어디 가면 항상 상석에 앉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율법 교사들을 통해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존경의 대상이고 또 칭찬의 대상이기 때문에 항상 이들은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은 헌법학자 플러스 또 판사 플러스 변호사 플러스 신학 교수 정도를 합쳐놓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기본이고요. 자, 이런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템프테이션, 유혹에 빠뜨려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테스트한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테스트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하고 다르게 설명했던 것이 뭐냐니까 율법을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죠?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율법을 주셨다는 그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했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이 율법 교사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 시대의 기득권자들은 그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내용, 형식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인기를 얻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나니까 많은 존경을 받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과 다르게 얘기하는
이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특별히 이 대중의 삶에 직접적인 관여를 갖고 있는 이 율법 교사들의 권위, 어쩌면 명예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명성을 깎아내야 돼요. 그래서 질문한 것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질문이냐니까 유대사회는요, 계명 중에, 수많은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 여기에 대한 논쟁. 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학파들이 있어서 견해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여기에 대한 의견들에 대해서 어쩌면 계속 토론하고 이랬던 사회가 유대사회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전통적인 율법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답과 다른 해답을 한다면은 예수님을 율법 파괴자요, 예수님을 비전통이요 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대중들에게 예수님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어떻게 영생을 얻냐? 그때 이제 예수님이 창녀나 세리나 또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를 믿어라. 그죠?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그 얘기를 이들은 들었을 것이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본 앞에서 이 대답을 유도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냐? 26절에 보니까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했어요. 오히려 질문을 했죠. 그때 율법학자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살리라는 단어는 영생하리라 라는 단어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은 이들이 원하는 대답. 이들이 자기가 대답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죠? 그거 해라. 그럼 살게 된다. 영생과 비슷한 단어를 썼어요.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과는 다르게 대답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말한 그 구원관과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믿으라 하든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으라고 말하든지 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계명을 행해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좋은 얘기긴 하고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이것이 영생과 직접적인 연결되지는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가지고 이웃을 사랑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율법학자들 또 이걸 시험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은요, 그들은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냐?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나는 그 행위를 잘 지키고 있는 의인이다. 라는 사상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이 의인이에요. 율법교사들은 본인들은 의인이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고 또 이들이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있죠. 본인이 의인이라는. 자,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고 자, 계명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 봐라. 그게 되는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어적인 포용이죠. 그거 사랑해. 그럼 살리라.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너희들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지만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진짜 사랑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로마서에 갈라디아서에 잘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1.1획도 빠짐없이 율법을 지켜봐라. 그게 가능한가? 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는요, 바로 얘기했죠. 하나님 보내신 이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죠? 바로 얘기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스스로가 죄인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오늘 질문한 율법 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왜? 본인들 의인이니까. 의인이라는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이 필요 없어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을 만한 가치로 받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율법의 높은 기준을 예수님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제시한 거예요. 그래, 한번 지켜봐. 그러면은 네가 살 거야. 근데 못 지키잖아요. 그 의미를 가지고 던진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고통이라는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고통이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고통은요,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고통인 거는 99%가 아니고 100% 확실합니다. 왜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받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고통이 옵니까? 그걸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이 고통이 없어 놓으니까요, 착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계속 많아지죠. 은혜가 필요 없어요. 아니, 뭐 돈도 많은데 일도 잘 풀리는데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다 괜찮은데 내 배가 든든한데 말이야. 내 배경도 든든한데 말이야. 내 경제가 든든한데 말이야. 내가 건강한데 말이야. 내가 대인관계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데 말이야. 자, 이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필요 없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그죠? 그러면 그건 죽어서 구원감 받는 거고, 이 땅에서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 악착같이 더 오래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고통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많이 줘요. 왜요? 그릇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고통이 오면은 불신자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보통 오면은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 이럽니다. 참 특이하죠. 고아들이 그렇습니다. 고통이 오면은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을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죠. 고통을 주는 부모에게 오히려 매달립니다. 매를 대는 부모에게 오히려 매달려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요, 고통이 오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곡이 달라요. 아유, 나는 고통이 와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요. 고통이 들어왔어요, 아직. 진짜 오면은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본인의 한계가 있잖아요. 나이가 좀 들어도 한계가 느껴지는데, 조금만 가난해도 한계가 느껴지는데,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한계가 느껴지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고통의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의 이웃이며 이를 위해 재물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자, 율법 교사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29절에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율법 교사죠. 그 사람이 스스로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인다 이러면 좀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말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옳고 예수님 당신은 틀렸어 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이거 잘 그냥 보면 이해를 못해요. 이 유대인의 사상이 중에 하나가 동시몬 사상이 있습니다.
동그란 사상, 동그래. 동그라다 보니까 이 동그란 중앙에 누가 있냐니까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그래서 이 성전에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구원받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은 누구냐니까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 율법학자,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요까지가 이 성전에 가까이 있는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 이 세리, 창녀, 이방인 등등 다 그 외의 사람들은요, 이 동심원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웃이 될 수 없어요.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고 동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에요. 그게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뭡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또 말꼬리 붙잡은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하고 친구가 되어 있습니까? 세리, 장녀, 이방인, 문둥병자 환자, 귀신 들린 자, 이들이 친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절대로 이웃이 될 수 없는 이 쉽게 말해 지옥의 땔감 같은 존재들하고 이웃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사상은 그들은 이웃이 아예 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율법 교사인 나는 이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입니다. 당신은 동심원 밖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이웃 사랑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배경을 이해하면은 쉽게 이해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자기를 옳게 보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 질문한 것이 내가 옳게 보이는 거와 뭔 상관이냐라고 이제 해석하기 이해하기 쉬운데 요때 유대인의 사상을 이해하면은 쉽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나는 옳은 이웃을 갖고 있는데 니는 예수 당신은 이웃이 가짜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든 거예요. 요 질문을 딱 듣고. 자, 이 사마리아인은요, 자,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이요, 제사장도 레위인 다 피해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불결한 거, 좋지 않은 거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강도 맞아 피 흘리는 사람 피를 가까이 하지 않거든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한 겁니다.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이 사마리아인은 이 비유를 듣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줬단 말이에요. 주목에 가서 자기 돈을 들여가가지고 치유해주고 자기는 또 어디 가야 되니까 아예 2데나리온을 줬어요. 그죠? 오늘 따지면 3, 40만 원 줬어요. 줘가지고 이 사람을 치유해라. 좀 도와줘라. 그리고 돈이 부족하게 되면 내가 돌아올 때 돈도 더 주겠다. 자, 이 내용을 쭉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쭉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마리아인이 구해줬는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리, 창녀, 이런 이제 그 병든 자들, 그죠?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있어도 그들은 이웃이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이웃은 이방인이고요. 근데 이방인보다 더 안 좋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 이 사람을 누구를 생각했냐니까 사마리아인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마리아는요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한 민족이었다니까요. 근데 아수르가 침략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 그죠? 그걸 다 점령을 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이 아수르의 정책이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를 다 끌어다가요 해외에 팔아버렸어요. 해외에 산 이 종들을 전부 다 북이스라엘에 풀어놓은 겁니다. 혼혈을 시켜놨어요. 남자를 팔아버리고 남은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자들과 이방인들과 다 결혼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세들이 전부 다 피가 섞여버렸죠. 자, 그런데 이들이 포로 시대 때에 이 고레스 왕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성전 지으라 했잖아요. 근데 성전을 지을 때 최고 방해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또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나라를 가장 공격했던, 방해했던, 일제시대 그런 느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긴 게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 주전이죠. 예수님 오시 4세기 전에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따로 성전을 지었어요.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지어야 되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요, 그림심산에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나오는 그 있죠? 그 그림심산에서 성전을 세운 겁니다. 그 기가 찬 거예요. 이거 율법을 범한 거거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건 악의 중에 악이야.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인 거예요. 자, 그 사마리아인을 딱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구해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질문한 겁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잖아요. 누가 들어봐도, 율법 교사들이 들어봐도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근데 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비유를 차라리 유대인을 들든지, 그죠? 아니면 무슨 세리를 들어도 이 정도로 기분 안 나빠질 건데, 사마리아인이 구해줬다고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했을 때에 이 율법 교사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뭡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건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이웃이지만 사마리아인이 이 단어 자체를 내뱉기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은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 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 때요, 이 누가 복음을 적을 때는 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재물에 관련된 것은 항상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놔 이런 얘기도 이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누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할 때에 재물이라는 부분을 항상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준 것보다 중요하지만 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해주소 실제적으로 이를 돕는 방법이 뭐였냐니까 재물이었어요. 많은 재물이 아니지만 분명히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용을 치러가면서 심지어는 자기가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막에게 2데나리온 주고 나중에 부족하면 내가 더 줄게까지 얘기해가면서 도왔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동심원 사상에서 이웃이 누구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돕는 자, 다르게 보면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참된 이웃이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재물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이 참된 이웃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고 나 37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말씀은요, 자기들의 기준을 맞추어서 이웃을 삼는 유대인들에게 누가 내 기준에 맞는 이웃이 될까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이웃이 아니라 진짜 이웃은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참 이웃이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들을 때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필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들이 들을 때는 상당하게 충격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이웃의 기준이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강도 만난 사람 같습니다. 내가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돕기는커녕 지금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인데 내가 무슨 나물 돕습니까? 남이 나를 돕지를 못할 망정 내가 무슨 나물 돕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기독교 역설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설마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죠? 또 다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래야지 내가 살아요. 이 기독교 역설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참 비밀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칫하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요,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면은 나의 이웃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요. 결론 그렇게 내면 안 됩니다. 이래 되면 우리는 휴머니스트가 돼요. 우리는 휴머니즘이 아니거든요. 뭐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전혀 무종교 있는 사람들이요, 휴머니스트 훨씬 많습니다. 그들이요, 훨씬 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저는 저게 뭐 아프리카 기아 대책 뭐 하고 막 길 가다 보면 사람 붙잡잖아요. 뭐 붙이라 그러면서 뭐 설문조사 하면서 후원하라면서 막 하잖아요. 그죠? 제가 안 하거든요. 너무 많아가 나 안 해요, 그거. 근데 그러면 나는 휴머니스트가 아니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예수님 말씀했듯이 내가 돈 많은 5천 줘가지고 그 사람들 도울 수 있는데,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나는 이웃이 될 수 없잖아요. 이러면 나는 악한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딱 그거 내용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우리는 복음이라는 사명이라는 관점을 먼저 가지고 이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돕는 거는 우리의 1차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불신자 다른 종교인들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필요한 거는 복음이잖아요. 육신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필요한 거는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진짜 필요한 거는 구원이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년을 못 사는 인생인데 진짜 필요한 건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한 구원이고 영원한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현장은요, 영육간에 고통받는 자들이 가득 찼죠. 이들에게 복음 전가하는 것이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고 우리가 최고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는 항상 그 얘기를 하면서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니까 다만 저와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복음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고 상태. 완전 마음이 닫혀 있어. 복음에 복자 들어오기 싫어. 그죠? 이 사람들에게 무작정 복음 전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무작정 복음 전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무연고 전도할 때는 무작정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가 뭐 띠 메고 우리 또 봄 되면 가야겠지만 복음 전할 때는 우리는 무작정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왜 한 번 보고 지나가잖아요. 어차피 뭐 두 번 볼 것도 아닌데 뭐 두 번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혹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무연고 전도할 때는. 그러나 우리가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굉장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닫고 이웃은 그냥 원수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거나 하나님이 은혜가 임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 시한표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선물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다만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 친구, 내 가족, 그죠?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의 사람들, 도움이 필요하다면은요, 많은 재물을 쓴다, 불가능한 거 재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저와 여러분의 재물을 활용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간접적으로 복음 전할 기회를 자꾸 찾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 때가 되면은 뭐 교회 올 수도 있고 복음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요, 이런 거 보니까 이제 선한 행위를 할 때 참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죽어도 복음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다만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안 가지게 되더라고요. 좋은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믿어도 야 너도 교회 나가봐. 나는 안 가지만 교회 나가면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벌어집니다.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이웃은 뭡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무용고로 전도할 거 아닌 이상 우리가 관계를 맺며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 사람에게 복음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는지 직간접적으로 얘기해 가면서 돕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참 이웃이 되는 방법이고 참 이웃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사람을 찾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며 또 하나님의 시한표가 될 때에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축복을 누리며 참 이웃이 되어주며 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